오늘 함께 하실 말씀 어제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6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속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어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이 요셉이 시체를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주지 않았다면 누가 시체를 장사했을까? 이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장사도 안 지냈으면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냥 마지막 그렇게 적당하게 날림으로 그냥 그렇게 취급받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정식으로 예수님을 장례를 치렀지 않습니까? 세마포 싸고 모든 그 장례 절차를 거쳐서 정말 좋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고 돌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 당시에 무덤의 형태죠.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례식까지 끝낸 상황이죠. 자,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면, 장사를 정식으로 치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부활이 의심받을 뻔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리고 부활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공격의 여지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정식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해 놨기 때문에 증거가 있고요, 증인이 있어요. 부활에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내고 떠나고 난 다음에 61절에 보면 또 한 부류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준비했던 새 돌무덤에 예수님을 넣고 돌로 닫았습니다. 그리고 떠나요. 그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 무덤 앞에 앉아 있었던, 무덤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요, 분명히 십자가 그 사건 이전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는 동안에도 예수님 곁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후 시체가 되었을 때도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61절 표현에 이런 표현 있어요.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제자들 다 떠나고 아리마대 요셉 떠나고 다 떠났는데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너무나 사랑해서 그 무덤 앞에 그냥 멍하고 앉아있는 이 두 여인. 이 여인들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가, 헌신과 용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물론 이 여인들도요,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비밀을 다 알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할 것을 안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일 당황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 어디 갔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우성했던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죠. 이 여인들은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거나 부활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 기적을 행했던, 능력을 행했던 예수님은 이제 죽었어요. 더 이상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보여주지 않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여인들의 마음, 그게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큰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일이 없으면 열심히 안 합니다. 어떤 자리를 주잖아요. 어떤 직분을 주면 열심히 합니다. 뭐 회장을 시킨다든지, 뭐 장로의 직분을 감당한다든지, 권사가 된다든지, 그러면 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자리를 주지 않고 직분을 주지 않으면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입장을 세워주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입장을 세워주지 않으면 슬그머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일이 있거나 없거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교회 봉사할 때도요, 일이 있거나 없거나 주어졌거나 안 주어졌거나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해서, 뭐 자기가 사랑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오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사랑이고요. 무슨 건이 있어서, 뭐 사건이 있어서 하는 것은 그건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안 하면 누가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 여인들에게서 발견하는 아름다운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시체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너무나 빚진 게 많았기 때문에 또 생각하고 뒤돌아서 또 눈물을 흘리고 생각하는 이런 넋 빠진 모습, 이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애정이고요. 이게 헌신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이런 따뜻한 감격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게 그냥 일이고요. 모든 게 건수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화내고 큰 소리 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 계산적이에요. 신앙도 다 계산적이고 또 사랑도 다 따지고 계산적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도 사랑하고, 그분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때도 사랑하고, 침묵하실 때도 사랑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주님을 섬기고, 내가 건강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내 일이 잘 되게 해주시면 그러면 예수님 잘 믿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그러면 예수님 잘 믿습니까? 자녀들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내 몸에 병도 들고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주님을 멀리 하시나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영광스러워도 주를 위하여, 내가 수치를 당해도 주를 위하여.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것만도요 축복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마지막에 영광스럽게 장례해 줄 수 있는 인류 역사상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여인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었다는 것이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 예수님에게 안타깝고 빚진 게 많았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들, 그래서 시체를 지키고 있었던, 부활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의 축복을 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밀하고 소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큰일을 한다, 뭐 무슨 책임 맡았다, 그건 다 다음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하나님하고 좀 비밀을 좀 만드세요. 하나님만 아는 비밀,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게 하시고, 내가 아플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잘 안 될 때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아름다운 비밀스러운 관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